하나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26, 27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선체로 합독합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우리 2023년도 다 지나가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세월이 유수 같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대림절 3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탄을 맞이하기 전 4주 동안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 아반트, 에벤트 이렇게 합니다.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절기라는 의미를 사용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 색깔도 이렇게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보기에 교회역은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 기간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나에게 임하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임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모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탄생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오신 성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오실 예수님. 여러분, 다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맞이하는 우리도 그에 걸맞게 깨끗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때 회개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 절기의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맘때 되면 도리어 세상이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둠의 일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연말연시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거슬러 깨끗한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 속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성탄의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침통하고 우울하게 보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생각하는 바에 따라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탄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에 전해진 날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 되신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원흉되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원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존귀한 분이 세상에
임하신 날입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우리 천사들 같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또 찬양해서 천사 찬양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절기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하신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성탄 절기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들과 나누며 보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러한 소외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먼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문화가 달라요. 먹는 것, 입는 것, 언어 등 모든 것이 다른 타국 땅을 조국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가 돌보고 따뜻하게 살펴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2세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외감을 갖지 않게 잘 배려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돌봐야 할 작은 이들 가운데 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저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북한을 탈출해온 귀한 분들입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탈출하면서 그들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살 부푼 꿈 하나를 바라보고 북한에서 넘어온 거예요. 하지만 남한의 상황은 그들의 기대와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첫째, 사상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사고 체계 등 그들이 이런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적응하기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잘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불우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가족애를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결손 가정의 소년 소녀 가정들,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치된 독거노인들, 그리고 아직은 열악한 시설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우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자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잘 돌봐 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때론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고 그들과 함께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 물질과 물품으로 구제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겐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불편한 장애우나 노약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물질로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연약한 이들의 약점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믿음도 은혜도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자신만이 아닌 연약한 이웃과 작은 자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주인,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돈도 지혜도 건강도 가족도 부귀도 영화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 잠시 맡겨주시고 누리고 관리하고 쓰게 하실 것들 뿐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나 누리는 모든 것은 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지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권리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응답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지게 한 것과 같다 하는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로 빚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가 구워드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따뜻하고 후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계층은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인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와 홀로 된 여인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보살피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를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를 잃은 사람이에요. 홀로 된 여인 과부는 누구입니까? 남편을 잃은 사람이고 나그네는 가정과 민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사람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땅에 계시던 시대에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을 친히 보살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부모가 없이 살아온 고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살아온 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고 보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예배드린 삶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입을 단속할 줄 아는 삶. 경건한 삶은요, 입을 단속할 줄 아는 삶이에요. 입술을 단속할 줄 아는 것.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해도 마음에 나오는 것 통제를 못하고 그대로 함부로 말해야 된다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은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 말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경건에 이른 사람은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싫을 때 말합니다. 내 육신이 말하고 싶을 땐 말 안 해요. 근데 내 육신이 말하기 싫을 때 말해요.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 입을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과 마음의 소욕을 거스려 입을 잘 단속하고 말을 절제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경건은 뭡니까? 경건한 삶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함께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교회에도 세상 풍조 관습이 다 들어왔습니다. 만연해 있어요. 세속화되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나 세상이 하는 일이나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물론 교회가 무조건 세상에 대해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세상을 따라가 동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언제나 눈과 귀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택해도 하나님이 버려라 하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물을 흐른 대로 그저 흘러갑니다. 죽은 물고기.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는 뭡니까? 물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요, 외부의 물이 자기의 몸에 스며들게 되지만 산 고기는 결코 외부의 물이 그 몸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의 경건한 사람은요, 세속에 물들거나 휩쓸리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 있던 청년 다니엘, 그의 삶이 모범이 됩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는 신앙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먹지 않았어요. 신앙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강요할 때도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 어떤 것에는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를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어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한 번은요, 다니엘 그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사자 굴에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천사를 보냅니다. 모든 사자의 입을 봉하여 줍니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다니엘을 높여주십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임을 온 세상에 다 나타냅니다. 왕도 그를 향해서 다니엘아, 너는 참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이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에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같이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이 환난 가운데 처하여 도움이 절실할 때 저들을 도와줄 줄 아는 것입니다. 도와주되 돌려받지 못할 사람을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러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위해서 경건한 자들을 선택했어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마음씨 착한 7 집사, 안수 집사를 별도로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전통은 이제 교회와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져 어느 누구보다 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돌봄이 필요한 이 작은 자들, 가난한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저도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행에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복을 넘치게 받게 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김요석 선교사입니다. 원래 그분은 소록도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인도하셔서 맨몸으로 가셨어요. 김유석 선교사님이 중국에 계신데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농사 짓는 것을 자료에 놓고 하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을 넣은 자루만 빼앗아 내달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달려가는 강도를 뒤에서 외쳤어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더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자루를 살펴보니까 정말 품질 좋은 것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시 바꿔서 달아나다 가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좋은 것은 감추고 나쁜 거 가져가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은 달라도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냐 물었더니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삶을 사냐? 묻고는 그들 역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고 믿고 싶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 강도들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선교지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후하고 착한 믿음을 가진 것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후덕하고 넉넉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남넘치게 갚아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한국교회 중심으로 곳곳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 구세군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은 사실 1년 정기 행사로 치러지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년 내내 불우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만 붙들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 때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피고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실제적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더더욱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심리학자 협회의 전 회장이었던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5가지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5개가 있으면 행복하다. 5개를 골고루 가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감정과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이죠. 긍정적인 거예요. 안 좋아도 감사, 그리고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성취감이에요. 무언가 이룬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한 인간관계. 네 번째는 참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특히 참여와 의미는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그 의미 있는 삶을 참여하는 데에 몰입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무해서 자살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참여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교회가 하는 의미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오시는 축하하는 기념하는 이 절기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시도록 먼저 회개하고 나의 입을 절제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모두 다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동대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